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와 참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과 진흙이 되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다듬어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 없는 삶은 존재치 않고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듬질 당하고 다듬어질 때 주께서 넉넉히 쓰실 수 있는 명품의 작품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경험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깨닫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거친 길을 만날 때도 그 길 때문에 우리가 곧게 다듬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때로 부드러운 길을 만날 때도 그 부드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출석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지금 유튜브에 접속된 사람 몇 명입니까? 밴드에 들어온 사람 몇 명입니까? 네. 도합 합쳐서 19명이 넘지 않습니다. 여기 다 포함해가지고 아마 오후 예배가 드리지 않는다는 그 속설에 쏘고신 분이거나 광고를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알고도 지금 드리지 않다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빨리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못 듣고 있겠네요.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서 영상 예배의 폐해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장 예배가 있을 때는 그냥 드리는 게 당연한데 집에 가 있으면 뭐요 소죽도 끓여야 되고 또 뭐 설거지도 안 한 거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까먹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마귀가 어떤 건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마귀는 여러분 뭐 우리를 막 죽이겠다 덤비는 그런 마귀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순교 당하면 되니까 별로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쪽이 세게 나오면 이쪽도 세게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되는데 야금야금 설금설금 살살 이렇게 뭐냐면 들어오는 이 게으름의 영은요 어느 순간 돌아서 보면은 그냥 발목 잡히고 무릎 잡히고 손목 잡히고 그리고 코끼 가지고 막 끌려가고 있어요. 눈 떠보니까 막 끌려가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 꽁꽁 묶여버렸어요. 그것처럼 이런 마귀도 게으름 마귀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하여 열심히 품고 중에 숨기라. 제 말이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한다 그러대요. 오늘 데뷔 때도 이 청에 잘 안 들렸다 그래요. 왜 그렇게 아멘을 안 하냐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좀 어떻게 크게 해야 되나?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내는 자다가 깰 때다. 그만 자빠지고 일어나 승리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접속사가 4명이에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4명이에요. 이용수 장로님 집에서 드리고요. 조원동 거사님하고요. 그리고 또 누가 들어왔더라? 노원영인가 집사님과 들어오고 몇 명? 4명이죠. 예, 그죠? 그거 2명 나오고 이제 2명 남았어요. 야 슬프다 진짜. 슬프 2명. 갑자기 설교할 맛이 안 나네.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자. 참 오늘 도시락 싸온 분 손 들어보세요.
도시락 싸왔어요. 이렇게 순종을 잘해요. 끝나고 내가 찾아와요. 봉투 하나 줄게요. 말씀도 깨닫고 제가 이제 오성교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럼 오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시골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도시락 싸와. 그래서 가지도 않은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냐. 그래 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하고 그래도 우리는 다 가. 그리고 안 와. 그래서 뭐 이래 하다가 힘들면 저도 뭐 찬양팀 어떻게 계속 할 만 나갔어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두 명이야 진짜. 짜증나네. 완전. 그럼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한 가운데 서로 자빠져도 용납해라. 그래야 된대요. 그래야 된대요.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같을 수는 없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 교회는 건축하고 있으니까 뭐 그러겠죠. 자 오늘 우리가 저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저는 아마 제가 이거요 태도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마 목회 끝날 때까지 계속할 것 같아요. 할 게 더 있을란가 물으면 또 까먹었으면 또 할 거 또 할 거 또 할 거 또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태도가 인생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제가 제 꼬라지를 못 고쳐서 그런지 태도가 참 태도가 좋은 사람 보면요 태도가 좋은 사람이 참 복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그래도 태도를 좋게 하려고 누구하고 토론을 했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토론할 때 제가 볼 때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내 말이 옳은 것 같아. 근데 옳고 그름이 어느 순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한테 마음이 쏙 들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말에 무조건 공감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이야기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목사님은 부드럽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신뢰가 간대. 부드럽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신뢰가 간대. 뭐예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태도가 옳고 그름보다도요. 태도가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신을 모르는 사람이 그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 중에 어떤 게 진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들어보고 논리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뭔가 체험이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체험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간간히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면요. 신을 믿는데 그 신을 믿는 자, 구도자라고 하는 것은 신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신을 믿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이 있다면 참으로 고귀한 분인데 그 고귀한 분을 따르는 사람은 그 영향으로 뭔가 모르게 우리와는 다른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품이 있으며 객조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뭐냐면 그 뒤에 내용이 뭔지는 모르죠. 어차피 모르는 세계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단은 태도가 좋아요. 이단은 정말 태도가 좋아요. 여러분 여호와 성인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 허털하게 옷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와이사스 딱 입고 여자들은 그 원피스를 입고 몸매가 안 되면 투피스를 입고 그리고 뭔가 하는 것 같은 그 품이 있는 가방을 들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도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번도 뭡니까? 객조 있고 품이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그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게 또 책도 우리나라 사람은 그 안 오는 외국인 얼굴로 된 그런 이상한 책을 권하면서 말입니다. 마치 미국에서 직수입해 온 책 같은 책을 권하면서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하고 주니까 그거를 버리지를 못해. 그래 문 열어줘가지고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 남편도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그 공부를 했어요. 그 왜 그랬냐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아줌마들이 아가씨들이 왔는데 어떻게 거절하냐.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교육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 교회, 우리의 마누라는 교회 집사라 저는 모르겠고 못 따라가고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와가지고, 근데 그 분위기만은 좋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뭐 배워야 되잖아요. 태도.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옛날에 한성께 가던 바울이었습니다. 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아들, 즉 번개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천둥 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랑의 종 요한 이렇게 된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왜? 뭐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어가지고요 태도가 바뀐 거, 성격을 바꾸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태도가 바뀌었다. 길을 쓰고 태도를 바꿔야 돼. 그 태도를 바꾸는 어떤 태도? 좋은 태도.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 그럼 부르심을 받은 그 합당한 것에 대한 태도가 다 있어. 그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를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 부르신 것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내가 예배 사역자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목사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지만,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그가 아니면 못 고칠 태도를 고쳤다. 인생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태도를 고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무슨 옷 입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뱃속에서 그런 태도, 그죠? 저희 매형이 목회 선배로서 지금은 소천했지만 목회를 시작할 때 저남인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이 최 목사, 목회는 마라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번에 몰라서 성질들을 하지만 내 성격을 아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목회는 마라톤이야. 그러고 보니까 당신의 목회를 보니까 태도예요. 아무리 뭐 하는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없어. 그리고 그냥 말이 안 되게 뭐라고 하면 가만히 그냥 지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 지나 시간 지나 보니까요, 그 주변에 청년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감화돼 가지고 목사된 사람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성격을 한 성격 하는데 제시 집안 여자들 못된 성격이 있거든요. 뭐 들어봤고 막 싸우고 이런 게 엄청해요. 근데 자기 남편이 우리 하재구 사관님을, 고 하재구 사관님을 자기는 존경한다 하더라고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 어쩌면 저럴까? 부부싸움을 해도 이 사람 그러고 말아. 시끄럽다, 고마해라, 알아들었다 막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말해봐. 좀 못됐거든요. 그래서 신혼 초에 화가 나니까요, 그 목회할 때요, 밥통을 방에서부터 차고 나갔어요. 마당까지 창문 다 열어버리고, 창문 안 깬 게 천만다행이. 그 밥통을 조용히 주워든 그 마누라는 이제 호랑이가 됐어. 내가 비하인드 얘기하면 골치 아파. 또 한 번 얘기해요. 밥통에 냉장고를 엎어버리거든. 이런 야수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놈들은 못 냅니다. 근데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그 장면을 누가 안 보게 망정이지, 봤으면 기절을 할 일이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목회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어쩌? 나가다가도 어디 한 바퀴 돌고 갈 데가 어디 있어? 목사가 어디 갈 데가 없어. 진짜 뭐 어디 가서 뭐 다방을 갈 거예요, 어떻게 갈 거예요, 뭐 어디를 갈 거예요, 그죠? PC방을 갈 거다. 또 학생 만나면 어떻게 거기서 목사님 모셨어요? 갈 데 없슈. 낚시터도 못 가요. 맨날 목사님 낚시 다닌다 그러고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그 부르신 일에 충성하려고 하니까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사역이 있으면요, 좀 가대 포장을 하십시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인광교회를 대표하는 찬양 사역자야. 아멘. 나는 인광교회를 대표하는 금요 심야 기도자야. 나는 인광교회 예배를 대표하는 예배 기도자요. 그렇죠?
나는 인간교회 얼굴인 교회 예배 안내자야. 이런 교회 앞에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막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저기 다른 데서 아싸 하고 마시고 있어. 그걸 본 사람이 교회를 어느 날 나도 예수 믿고 왔는데 내가 지금 술집에 왔는지 교회 왔는지 헷갈려. 그 사람 때문에.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맞도록 때로 여러분 차 타고 가다 시비가 걸려도 저 사람이 언제 우리 교회 회개하고 돌아올 줄 모른다. 그때 생각하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면 가요. 그죠? 참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쉬워요. 왜냐? 내가 부르심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부르심을 생각하면. 근데 그 부르심 합당한 행동에는 뭐냐면 이게 성경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겸손하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봐, 성질 급한 사람 빨리 오래 참음으로 빨리 갔잖아. 착한 사람 오래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내가 안 이뻐할 수가 없어. 진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죠? 이게 쉬워요? 아니면 막 가서 싸움 박자라는 게 쉬워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하면요. 싸움이라면 저도 둘도 이렇게 미치지 않고 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요즘 생각을 해봐요. 싸웠다. 그래 네가 누구냐? 자꾸 그래 경찰이 왔다. 때렸다. 그러면 신분증 달라고 하고 무슨 일 하시오? 그럼 저 목사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 말이. 그 앞에 사람은 그냥 뭐 회사 다녀. 아니면 그냥 뭐 저 집에서 놀아요. 그럴 만 하는데 유아를 떠나가지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 어느 교회시오? 그러면 인간교회. 근데 마침 그걸 조사하는 사람이 저 요 순복음교회 집사네 목사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려워. 사역이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뭐예요? 지고 참고 온유하고. 아무도 하면 안 지고 참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따져 봅시다. 제가 여러분 지고 하면 여러분 죽어라 참고 죽어라 나 말고요. 지고 자기 가슴을 때리셔. 지고 죽어라 참고 온유하고 사랑을 더하고 말이 이쁘게 하고. 그래야 돼요.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 싸웠다. 자 그래 그 다음에 성질냈다. 지난번에 뭐 칠레 대사인가 그 여자 옷을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진실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문을 뺨때기를 탁 때리는. 그 여자는 뺨 때리는 게 일인가 봐. 또 거리에서 칭찬하는 사람이 빗자루에서 쳤다고 또 뺨때기한테 때렸어요. 그 사람 칠레 사람 아니에요. 조사해 보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 칠레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대사로 온 거예요. 야, 그 참. 그래가지고 바로 이게 환경 미화하시는 분 뺨 때려가지고 본국 호출돼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죠? 칠레에서도 쪽팔리는. 칠레 맞죠? 아닌가? 예? 크게 말해요, 점사님. 벨기에. 죄송합니다. 칠레를 욕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벨기에 날아가 버렸어요. 본국 호출됐으면 그 사람 어떻게 그 남편 때문에 그 부인 때문에 신세 조졌어요. 완전히. 뭐요 도대체? 왜 대사 부인이면 함께 와가지고 대사 부인의 그런 내조와 그런 외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도록 부르심에 맞도록 행동을 해야지. 어디 막 뺨을 때리고 귀한 대한민국 사랑하는 딸을 뺨 때리고 그럽니까? 예? 그리고 구속연락했더니 또 그것도 염치도 없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외교관 특권으로 면책 특권으로 안 받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조신하게 있든지. 또 나와가지고 또 뺨 때렸어요. 그 준 되면 정신과 치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겠다 이러다가 벨기에 쪽팔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바로 호출 들어오라 했어요. 그 들어와서 국민들이 막 그 SNS 올렸잖아요. 정말 쪽팔린다, 창피하다.
막 미안하다 그런 대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뒤에 브랜드가 붙었어요. 제일 큰 브랜드가 메이드 인 예수. 할렐루야. 그 뒤에 조그맣게 붙었어요. 예? 조그만 게 뭐냐 인광교회 딱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 여러분이 할 것 없이 아무리 선글라스 쓰고 뭐하고 사고 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다 드러나. 그러니까 아 나는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소야 할렐루야. 부르심에 합당하게 할렐루야. 응? 유튜브로도 전 세계로 나가잖아 지금 이게. 제가요 이거 유튜브를 이거를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조회수를요 이 1000만 건으로 올릴 수 있는 막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내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왜 우리 설교니까 안 뜰까? 내가 설교를 못하는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알고리즘이 있어. 그래가지고 유튜버가 이렇게 알고리즘 감지하는 게 있어요. 감지하면 어떻게 되냐 확 띄워. 한번 띄우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막 가는 거예요. 제가 띄울 수 있는데 안 띄워요 지금. 걸리게 많아가지고 뜨고 나면 이제 감당이 안 돼. 이번에 윤석열 그 대권 주자가 뭘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또 노출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입당 원서 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카메라 찍었는데 전화번호 노출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도 자산이 뭐냐면은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이와 같은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또 사랑을 더하는 것과 온유를 더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다 뭐냐면 살아가는 동안에 플러스 자산이에요. 이 플러스 자산을 계속 깔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이 덕을 봅니다. 이 덕을 충분히 봐요. 세상에 안 보는 것 같아도 봐요. 근데 마이너스 자산을 깔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 내고 뒤통수 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이너스 자산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회심해서 새롭게 돼가지고 난 새롭게 산다고 믿어달라고 했는데 넉대 소년이 돼가지고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때 이제 그걸 복구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해. 따라합시다. 믿어줄 때 잘해. 예, 그렇더라고요.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태도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의 좋은 태도는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좋은 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내가 무엇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또 찾아옵니다. 저한테 제가 별일을 다 깨끗잖아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예배자도 자격이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이제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부르심이 합당하고 내가 고치려고 가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그런 게 이게 무슨 양이냐면 나 내 하는 꼬라지대로 살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변화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는 자격이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마요. 한 명도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 회개 같은 이런 거 저한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행하자.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서 그죠? 가장 큰 유익은 자신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역과 시달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이유가 당신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사역은 하나님이 나를 딱 찍어가지고 변화시키려고 그 갈등 구조 속에서 딱 찍어서 변화시키려고 그 부딪힘 속에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역이 나를 바꾼단 말이죠. 여러분 그 세탁할 때 그 세탁복나 그 어느 날 그거 보고 왜 세탁기 안에다가 그런 이상한 플라스틱을 였나 그랬거든요. 그 세탁복 였잖아요. 그 세탁복 왜 여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세탁물하고 시달기에서 얘는 안 달아 별로 세탁물이 다른 거지. 근데 그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세탁을 깨끗이 시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말하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뭔가가 우리 속에 막 우리 사역 속에 뭔가 막 갈등 구조가 있어.
그럼 그냥 갈등을 하면서 나를 옛날 성격, 옛 사람이 막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하면은 사역에 마이너스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용돌이성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깨끗이 세탁돼가지고 빨아가지고 그래서 탈탈 털어서 햇볕에 그런 시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로 2명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외에 나머지는 이 설교를 들을란가 안 들을란가 모르지만 여러분 나중에 듣더라도 듣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 늦게 들었다고 제가 여러분을 굉장히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먼저 듣게 되신 분들은 우리만이라도 어떻게 돼 정말 내가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역을 할 때 돌을 닦는 예수님의 돌을 닦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돌을 닦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빗자루 하나 잡는 것부터요, 청소하는 것부터, 거미줄 하나 트는 것부터 다 뭐냐면 예배의 연장이에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꾸고 사랑하고 다듬어 가면요, 그 안에 다 은혜의 사연들이 그 속에 만들어져.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은혜 사연 가운데 그 속에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역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돌이 11시 때 제가 얘기했나요? 돌이 이름 하나 썰락한다 그런 거예요? 안 해서 11시 때요? 이 돌이요 채 보면 한 줄에 12개예요. 12님 예수님의 12제자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한 줄씩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몇 개쯤 될까요? 생각 안 해봤죠? 저거 돌을 쌓을 때요, 우리 집사람이 위에서 쌓고요, 제가 밑에서 잘랐거든요. 먼지 펄펄 먹으면서 또 다른 성도들이 날라주고, 저는 높은 데 못 올라가니까 저 흔들거리는 거에 올라가지고 유승길 권사님하고 이 최명숙 씨하고 막 비호같이 날아다니며 그렇게 하고 우리 최경진 사모도 거기서 옆에서 막 도와주고 막 그래 했어요. 근데 나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돌 뒤에다 이름을 안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돌에 붙은 숫자만큼 우리 교회 성도가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인터넷에 2명, 여기 몇 명. 이 돌의 숫자만큼 부흥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나쁜 성격 가운데 뒤끝이 좀 장렬합니다. 웬만하면 평생 아니죠. 은혜도 아니지만 명수도 잘 아니죠. 복수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다가 제가 네임펜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새벽기도 시간마다 하나씩 쓸까 생각됐어요. 밑에서 박보현 이렇게 다 하나씩 써가지고, 예? 김신호 딱 이렇게 쓰고, 예? 정수호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다가 딴 데 가면 이걸 뽑아야 돼. 뽑아야 돼. 뽑을 때 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당신 다시 돌아올 때기다 열 거야. 그래 왜 누가 와가지고 저기가 비었냐고 이야기가 들랑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새벽에 제가 가끔 저기다 손대고 기도합니다. 손을 딱 대니까 손자국이 기름이 묻어 남더라고요. 손을 완벽하게 대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 돌의 모든 숫자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성도, 있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여금 이걸 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저 돌을 하나하나 붙이는 사람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할 때, 예? 그러니까 지혜롭고 빠른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거기다 썼을 거야. 분명히 한 명은 저기다 썼을 거예요. 예? 그죠? 한 명을 최경진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 딱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 저 높은 데다가 딱 붙이는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그게 뭐예요? 예배고 기도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는 모든 일은 뭐냐면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가정이다. 그 가정에 여러분 은혜로 모든 것들을 열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문을 하나 열었습니다. 문을 하나 열었는데 여러분 그 문을 이제 사람들이 가는 사람에서, 근데 새벽기도 시간에 저는 저게 잠깐의 차이인데 엄청나더라고요. 자, 사택에서 딱 놓아가지고 옆으로 쫙 계단 없이 쫙 나와. 쫙 놓아가지고 문 딱 열어놓고 그 다음에 앰프 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차 몰고 쫙 나가요. 근데 이게 아주 그게 요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지하의 쾌쾌한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리고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위로 오는 느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또 급하면 여기서 기도하다가 저렇게 나가서 사택 가서 뭐 가져오기도 하고. 저만 다니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문이 좀 좁아. 저 문을 나오면서 말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공사하는 분이 자기도 덩치가 나만한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가실란가?
나 홀쭉해요. 홀쭉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보니까 문이 좁은 문이야. 창틀에다가 문을 낸 거라. 어릴 때 기차 타고 갈 때 기차칸 문 같기도 하고 좀 그래서 재밌는 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그 밑에 청소가 좀 덜 됐습니다만은 한번 댓글로 탁 나서 덜판을 보세요. 예? 근데 그 문을 보면서 야 여기가 좁은 문이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면 나는 저 큰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좁은 문으로 오리라 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게 다 뭐냐면 스토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부르심에 합당한 그 태도를 하나하나 의미 있게 만들어갈 때 그것이 구도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인 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 8월 달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데라처럼 데라처럼 그렇게 하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역을 내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예배의 연장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태도를 바꾸는 소중한 가침입니다. 오늘 바울은 갇힌 내가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정말 갇힌 게 뭘까요? 로마의 감옥입니까?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는 지역에 이렇게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지금 처했지만 그런 갇힘이 아니라 그렇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사역 때문에 나를 구속시켰다. 사역 때문에 나를 갖추었다. 그러니까 가두었다 하는 것이죠. 그 가두은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 어느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받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다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참으로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또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기도 할 때가 있지만은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다가 자라고 성장하는 소중한 열매들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또한 그 찬양 가운데 고백하고 특별히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을 기억하고 작정하고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